역대기 3장 다윗을 통한 메시아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3장 1절 말씀부터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치리했죠.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했으니까요. 합하면 40년간 치리한 거죠.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맏 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며 둘째 다니엘은 칼멘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원래 나발의 아내였는데 그 내용을 아시죠? 2절 셋째는 압살롬으로 구술왕 탈메의 딸 마아카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로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아비탈의 소생 스파티아며 여섯째는 그의 아내 에글라로 말미암은 이드르암이더라. 이 여섯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더라. 그가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이 내용이 사무엘하 3장 2절로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사무엘하 5장 13절로 16절에서 나옵니다. 자, 5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났으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펠렛과 노가와 네펙과 야피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펠렛 아홉이니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 외에도 첩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누이 타말이 있더라. 다윗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아내들이 많죠. 많은 아내들을 둔 까닭에 거기서 태어난 소생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자, 분명히 하나님이 왕의 규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서 왕은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은 아내들을 많이 두었죠. 그 결과 다윗의 경우는 특히 맏 아들이 암논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하 기록을 보면은 암논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범하죠. 욕보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생각을 하죠.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고요. 당장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착수하죠. 그 계획을 마음먹은 대로 착수해요. 왕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 왕도 초대합니다. 압살롬이. 근데 그때 다윗은 가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때 이제 초대에 응해서 갔는데 결국 종도를 시켜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보면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압살롬을 못마땅해 하는데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눈빛이 그렇고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다윗 왕이. 아버지에 대해서요 반감을 갖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에 쓴뿌리를 갖게 되고요. 반역을 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민심을 얻어요. 아버지의 민심을 빼앗아 갑니다. 급기야는 다윗이 밧세바 동침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장막에서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범해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취해요.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반역을 계획했지만 뜻대로 이루지 못하죠.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의 특징이 뭐죠? 머리가 길어요. 근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거예요. 그거를 병사가 알려줘서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군대 대장 아닙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요. 그리고 죽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 내용이에요.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 왕이 슬퍼하죠. 용서를 해줬으면은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긴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감을 갖잖아요. 쓴뿌리를 갖잖아요. 용서나 사랑은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안 하면 용서 안 해주는 것으로 안다고요. 사랑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요. 미워하는 것으로 안다고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렇게 죽었죠. 암놈도 그렇게 죽었고,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는 또 어때요? 오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왕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버젓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어가고 있음에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를 딱 차지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아도니아가. 근데 결국 무산됐죠. 반역죄로 처형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죠. 아내를 많이 둔 결과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거라고. 좋을 거 없어요. 좋을 거 없어.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제가 오늘로 딱 그냥 종교를 딱 지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세요? 1604년 7월 22일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이요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54명의 히브리어 학자들과 헬러 학자들이 왕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번역에 착수해요. 1604년 7월 22일 제임스 왕이요 성경을 번역하라고 학자들을 임명하고 공표한 거예요. 그래서 임명된 이 학자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이 학자들을 6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그룹은 캠브리지에서, 또 2그룹은 옥스포드에서, 또 다른 2그룹은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나가지고요 다 분담을 해요. 그리고 번역을 합니다. 학자마다 자기가 맡은 번역을 먼저 한 다음에 자기 그룹의 다른 멤버에게 넘겨주어서 검토를 하게 했어요.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54명이에요. 인터넷상에서는 뭐 47명이라고 하는데 54명이에요. 정확하게.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것입니까? 7년에 거쳐서 만든 거예요. 7년에. 54명의 학자가. 그래서 책 한 권의 번역이 끝나면 다른 5그룹에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독립적인 비평을 하도록 했고요. 이런 방법을 취해서 각 권의 번역이 전체 번역자들의 손과 마음을 거쳐 나왔던 거예요. 만약에 실수에 대비해서요, 세 그룹을 합친 데서 2사람씩을 또 선별해 그 인원들로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번역된 전체 자료가 이 선별된 위원회 앞으로 모아지게 되면 그곳에서 재반 의견의 차이가 조정되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헬라어 피준문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먼저 번역된 성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위글리프 바이블, 틴데일 바이블, 제네바 바이블 되게 많거든요. 그 성경들을 참조한 거예요. 절대 그 성경들을 비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한글로 된 여러 킴제인 성경이 나온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부 한글 킴제인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영어 킴제인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르게 번역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만의 번역을 한 거예요. 다 달라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요, 한결같이 그들이 다루고 있는 성경 피사본 안에 있는 단어,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다음에 점과 회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 피사본과 헬라어 피사본에 없는 단어이지만 원천 언어에서, 그러니까 번역의 저본이 되는 원본, 그 원본의 언어가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헬라어면 헬라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수용 언어인 영어로 번역해 올 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생겨요. 반드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영어 킴제임 성경에는 우리 한국 킴제임 성경도 마찬가지 이탈릭체로 처리했어요.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표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근데 한글 개혁판 성경이나 개혁 개정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이 킴제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직하게 번역되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반드시 원천 언어에서 수용 언어로 번역할 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분명히 생겨요. 번역을 한다 그러면 1대1 번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불가능해요. 1대1 번역을 하면은 이상한 문장이 생기는 거예요. 윤경원 씨가 번역한 그 표준역은 누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밖에도 번역하는 중에 어떤 모호함이나 난해함에 직면하게 되면 전국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목회자들 위시해서 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로 초대해가지고 의견을 묻고 듣고 참조했다고 해요. 그리고 각 교구의 감독들, 그 감독들은 자기 교구의 성직자들에게 작업의 진행 과정을 통보해 주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자기 소견을 보내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개되지 않는 올바른 원문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나온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자, 킹 제임스 성경 이후에 또 다른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다고 보세요? 안 나왔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죠. 뉴 킹 제임스 성경. 저도 갖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은 출간된 이래로 8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킹 제임스 성경전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얼마나 간단합니까? 단순하고. 흠정역, 근본역, 표준역 엄청 나와요. 엄청 나와. 반석 킹 제임스 성경. 아마 킹 제임스 성경 이름 짓기 사생대에 넣으면은 엄청 나올 거예요. 제임스 왕 성경전서, 왕결역 킹 제임스 성경, 왕결역. 이건 내가 지은 거예요. 아이, 사람 머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형제가요, 저도 알아야 된다고 요 표준역 킹 제임스 성경의 서문을 그 스캐닝 해가지고 그걸 PDF로 해가지고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온 거를 내가 인쇄해가지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플로리다의 공군사관학교를 입학했는데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한인 감리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가 목사로부터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그래 한국으로 와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부터 시작해서
선배들 하며 전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훈련소에서 한글 킴제인 성경을 읽고 있는 어떤 훈련병을 같은 내무 안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훈련병을 통해서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글 킴제인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박동명 형제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서도 자대 배치 받고서 우리 한글 킴제인 성경과 영어 킴제인 성경을 갖다 놓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어 킴제인 성경과 이렇게 읽기 시작하니까 뭐 차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표시를 해 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영어 킴제인 성경과 한국어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하죠. 여러 가지 뭐 사고나 교회사, 성경에 관한 역사에 관한 책들을 군대에서 읽었다고 해요. 자, 좋다 이거예요. 예,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해가지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신학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자기 성경 선문에 한글 킴제임 성경이라고 하면 될 것을 한국어로 된 킴제임 성경이라고 해요. 표현을 꼭 그렇게. 한국어로 된 킴제임 성경이 영어 킴제임 성경과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보일 때마다 표시해 두고 따로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밑줄 가면서 영어 킴제임 성경과 한국어 성경을 동시에 읽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섬겼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 침례교회라는 말도 없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로 적을 옮겨 신학을 다시 공부하며 기독교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약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잘 가르치던 그 학교를 그만두고 갑자기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심심치 않게 한국에서 킴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잘못된 믿음과 정확하지 않은 번역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이었기에 심지어 어떤 번역자는 킴제임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이 번역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번역자는 성경을 독점하며 자기 집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성경대로 사역을 하겠다고 자기가 헌신했고,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안수식 때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반납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자기 집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다. 집단이란 말을 또 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느 시점에 왔는가 하니까요. 2009년 그 무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07년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영어 킴제임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어 성경들과의 차이점들을 기록해 두고 바른 번역들을 적어 두었던 저에게는 개역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킴제임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성경들까지 최소 1만 군데 이상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성경 침략이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송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왜 번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심각한 의혹들과 바른 번역 원칙들의 부재, 고유명사 문제, 불량령 문제, 수동태를 무시한 번역으로 인한 오류들. 우리말 문법에는 수동태가 없다는 거 아세요? 단복수 문제, 성별을 무시한 문제, 기계적 번역의 문제, 차별성의 문제, 일관성 결여 등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해왔던 번역을 기반으로 2019년도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7년경에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간다고 했거든요. 목적은 선교가 아니에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로 미국에서 역사적인 예언들로 입증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어느 교수의 학위 논문을 감수 받았느냐, 그것도 안 밝혀요. 아, 좋다 이거야. 아, 신학 박사학위 받았다. 좋아. 근데 거기에 당시에 저는 미국에 있는 20개가 넘는 미국 교회들에서 설교하며 사역을 소개할 수 있었는데, 그때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들이 저의 사역과 관심과 비전을 보시고는 플로리다에 있는 바이블 빌리버 침례 교회에 모여 저에게 목사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플로리다에 있는 바이블 빌리버 침례 교회는요, 데이빗 피콕 목사님이 힘하는 교회예요. 럭카 목사님의 제자예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목사님 모셔서, 피터 럭카만 목사님 모셔서 성도들에게 영양식을 주셨던 분인데, 이것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데이빗 피콕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수했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안수했냐. 여러분들 피터 럭크만 목사님에게서 배우신 분이라면 이렇게 안 해요. 우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사역을 소개하는 거 듣고서 안수를 한다? 이런 거는 지구상에 여태껏 없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하는 믿음의 사람들, 윌리엄 그레디, 우리나라의 핵심 성경 강연에 했었죠. 게일 리링거, 데이빗 데니얼스, 릭 존스. 데이빗 데니얼스는 칙 출판사, 지금 잭칙 형제님 돌아가셨잖아요. 뒤를 이어서 대표로 있는 분이거든요. 2007년도에 가서 봤어요. 인사도 하고. 릭 존스 형제님도 봤어요. 동역자예요. 케빈 만, 조셉 덜메지, 카일 스테판스, 릭 쇼워러, 앤드루 슬러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블 베프티스트 북스토어. 이거는 럭커만 목사님이 세운 서점입니다. 지금 이 서점은 성경침례교회 담임으로 있는 브라이언 도르만 목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칙 출판사도 미국 내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하는 출판사들이 한국에서의 사역의 중요성에 공감해 주었고, 그들의 서적을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을 주었습니다. 출판권을 주었대요. 여러분들 바이블 베프티스트 북스토어, 럭카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이성호 목사님에게 판권을 허락한다고 자필로 쓴 그 문서가 있어요. 칙 퍼블리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잭치 형제님이 이성호 목사님에게 출판권을 허락한다는 그 문서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윤경환한테 또 줬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실제 이 사람이요, 크루세이드 시리즈를 번역해서 냈더라고요. 윤경환이가. 저는 또 다른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었잖아요. 먼저는 가장 정확한 성경을 만들어 더 이상의 혼란 없이 한국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는 것이며, 자기가 뭐라고? 표준이 될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는 것이며, 둘째는 교파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 더 이상 성경의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성경의 빛이 제지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또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텐데,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번역하고 있을 텐데, 진리침례교회라고 먼저 나간 김영균 씨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번역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윤여성이라는 사람도 번역하겠다고 했거든요.
번역하고 있을는지 몰라요. 계속 나올 거라니까요. 가지치기 하면서. 흠정역도 흠정역을 대적하는 근본역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쪽 사람이에요. 또 근본역에서 또 뭐가 나올 거예요. 또 나온 데서 또 뭐 나올 거고. 계속 가지치기 할 거라고. 왜 유사 킴갱 성경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뭐예요? 한글 킴갱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변기된 성경들에서 킴갱 성경으로 눈을 돌렸는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 읽어도 뭔지 모르니까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략을 바꾼 거예요. 킴갱이 성경이라는 아이템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킴갱이 성경들을 많이 번역하게 해가지고 그들끼리 싸움을 붙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에 집중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의 계략이에요.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윤경이라는 사람이 한글 킴갱이 성경에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들 그 최종권이라는 말을 여기 와서 들으셨어요. 그죠?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최종권이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왜 최종권이라는 말을 하는가?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성경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영역을요 다 규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위가 있어요.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 성경은요, 어떤 성경인가? 모국어로 된 성경이에요. 모국어로 번역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어야 합니다. 모국어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어야 한다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국어가 뭔지 아세요? 모국어? 자기가 의식하는 언어예요. 자기가 의식하는 언어는 태어나면서 듣고 말한 언어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모국어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언어가 영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베트남어예요? 캄보디아어입니까? 힌디어예요? 스와힐리어예요? 한국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언어가 모국어라니까요. 아무리 영어 잘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언어는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킴갱이 성경은 한국인들에게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내면 돈을 번다더라. 응? 교회도 새로 짓고 그렇다더라. 나도 한번 번역해보자 하고 너도 나도 번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자, 이 사람이요, 자기 성경 서문에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고 이제 뭐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무삭제 원칙이라고 하는데, 무삭제 원칙, 참 자기가 마음대로 원칙을 정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하는 성경들까지 포함하여 기존 성경들의 대부분은 최소 1만 군데 이상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발생된 누락이 아니라 번역자들이 각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존재도 알면서 고의적으로 삭제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몰라요, 이 윤경원은. 자, 이 사람이 수동태의 원칙을 무시했다 하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제시하면서 요즘 한국 킴제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자살을 종용하는 분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야. 자살을 종용하는 분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한국 킴제임 성경이. 진짜 자살을 종용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번역했는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보세요.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좀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목에 연자 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번역했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대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까 그의 목 주위에 연자맷돌 한 짝이 걸린 채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죽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더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요? 목 주위에다가 걸란 말이야.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치 자살을 종용하는 분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내 말이 틀립니까 지금?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오라고 했는데 그의 목 주위에 연자맷돌 한 짝이 걸린 채. 왜 한 짝이라고 했냐면 메일스톤이라고 했거든요. 어를 삭제시켰다는 거야. 네? 부정관사 어를 한국 김영 성경은 삭제시켰대. 관사, 부정관사를 그냥 무시한 번역이 많다는 거야.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킨 사람의 죄가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윤경원 씨가 단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살해범으로 만든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해범. 우리가 역대기상 2장을 봤죠. 유다의 아들 가운데 엘. 그 엘이 악하게 행함으로 주께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분께서 그를 살해하셨더라. 슬루가 슬레이의 과거형인데 살해하다 죽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어도 살해하다와 죽이다 전달되는 말의 뉘앙스가 다르죠. 단어 선택을 잘해야지. 개역 개정에도 죽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해하셨더라? 그럼 주님은 살해범이 되는 거예요, 살해범. 내 말이 틀린가요?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고 지금 뭐 누가 누구를 지금 탓해요, 지금. 한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들을 선정할 때 잘 선정해야 돼. 슬레이가 살해하다 죽이다 뜻이 있어요. 근데 왜 살해하다로 왜 하냐고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국 힘든 성경과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같게 해버리면은 번역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표절 의혹을 받잖아요. 근데 진짜 표절 의혹이 있어요. 똑같이. 한국 킹제임 성경만의 독특한 번역이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 나는 곧 아니라 나이신 분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한국 킹제임 성경에 따른 거예요. 표절한 거, 표절. 도둑질한 거라고.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유성 목사님은 럭카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사야서 일부를 번역하는 그 시점에서 럭카 목사님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 이사야서 전까지의 성경은 이미 번역이 된 상태예요.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께서. 이건 한글 킴제임 성경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독특한 번역이에요. 이거를 누군가가 똑같이 했다 그러면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경원 씨는 한글 킴제임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유성 목사님은 영어 킴제임 성경,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헬라 표준 원문, 뭐 더 해봤다. 틴데이 성경, 위글리프 성경 갖다 놓고 번역을 한 거예요. 참조하면서. 근데 이 윤경원, 정동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글 킴제임 성경과 다르게 번역할 것인가? 그건 번역이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외에도 이 사람이 지적한 것을 보면은 그냥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말도 안 되는 지적들. 참.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뭐 이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뭐 가치도 없고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한글 킴제임 성경을 대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에 불과해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존하신 한글 킴제임 성경, 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앞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유사 킴제임 성경이 나오는데 그 목적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